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제 이사야 전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구원 또 이제 믿음의 권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겼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갔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 보게 되면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그냥 3-4명 정도, 그 정도 꼽고요. 나머지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이런 삶의 행동을 가지고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보게 되면 예언서의 메시지는 앞으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아름답고 기쁘고 화평한 모습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어서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고, 그러니까 죄가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죄가 만연해 있으면 앞으로 망하게 되고,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제사고요. 이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이 보좌라는 것은 뭐죠? 왕이 앉는 곳이고 또 땅은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그 성전의 개념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별장 같은 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한번 이제 내려가 볼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이제 사용됐던 이 금의 양을 조사해 보면요, 그 로마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로서 수많은 식민지가 있고 정복지가 있는데 그 전체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황금보다 더 많은 황금이 이제 성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팎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안팎으로 다 이제 금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금으로 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에는 백향목이 있었어요. 백향목. 백향목은 다 이제 지금의 그 레바논 쪽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고, 또 백향목은 이제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의 그 향기. 그리고 성전이 어디 지어지죠?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지어지죠. 그러니까 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황금돔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돔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성전 전체가 이제 금색으로 반짝반짝 이제 빛나게 될 때는 그거 보면서 옆에서 누가 보게 되면, 야, 저기 주님의 별장이구나.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 7년 6개월 걸렸나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이제 그 지어짐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2달은 농사 짓고 1달은 끌려가가지고 성전 짓는데 동원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왕국에서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이전보다 좀 쉽게 살면 안 될까? 하다가 아니야.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이거 하다가 나라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성전에 투입됐었던 에너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것. 요즘에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뭐 이곳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신다. 그것보다 영적인 의미성 자체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냥 건물만 볼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거냐. 그런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근데 이 당시 보게 되면은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 자체, 그러면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에 그 남왕국에서 있어서의 이제 르호보암 때나 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 놓으면서 그 이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이건 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자체의 화려함. 진짜 이 독일 가서 보니까 그 고가 상당히 높아요. 고가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성당이죠. 카톨릭 성당이었다가 교회로 바뀐 데도 있고 딱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성당 자체가 하나의 이제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조각상들, 높이를 통해 보게 되면은 고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시대에 저걸 어떻게 지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이제 높은 건물. 위로 보게 되면은,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은 뭐 고층 아파트 정도, 여기 이제 옆에 뭐 15층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프랑스에 있어서는 성당 높이가 높은 게 이제 40m가 넘어가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카톨릭 성전 그 안에 이제 그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각부터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이제 다 펼쳐져 있고, 또 항상 보면은 이제 뒤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크게 이제 장착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넓은 공간의 공간감,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이 공간에 정말 주님 옆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전은, 카톨릭 성전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양옆으로 쫙. 옆으로. 가운데를 보시기 양옆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귀족들이나 성전인데 돈 많이 낸 사람들 이 앞자리 이렇게 싹 이렇게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가면서 이제 계층이 떨어질수록 이제 뒤로 밀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뒤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이 성경의 본문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그런 시스템들을 또 분명히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가더라도 거기서 은혜가 되는 어떤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장소,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더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왜 66장 1절 이와 같은 이 성전 자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그 이사야 당시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전이 그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베푸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왜 가난하죠?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왜 가난할까요, 사람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가난하다는 게. 영적인 갈급함.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심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잖아요. 뭐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소유가 주는 이 만족감도 있지만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 소유물로 인해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거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또 그분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인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갈급한 심령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요,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은 그 의미성을 좀 상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지난주도 예배 있었고 뭐 지지난주도 예배 있었고 예배가 계속 있다 보니까 드려지다 보니까 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 내 심령 가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또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심령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갖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갈급함, 또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왜 통회할까요? 주님 앞에서 왜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가지고 막 억울해서 통회합니까?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 이거 응답 안 해주시고? 통회한다라는 건요, 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날마다 다짐하지만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또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 갖게 되는 것은요, 심령 가운데 공허함,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율법,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무너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 율법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이런 순간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요, 심령에 통회하는 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자 했을 때에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좀 이렇게 살아보리라, 또 이렇게 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딪힐 때가 많이 있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믿음 생활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들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좀 설교 말씀 시간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삶을 통해서 좀 적용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좀 힘써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한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뭔가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적용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십 년 예배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움직임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다 귀에 듣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헷갈리는 분들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금? 네. 시선을 다 피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적용해 보려고 힘썼던 이들은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설교, 수없이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결국요 신뢰함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뢰함 자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는 오히려 더 일으키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결국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또 온전한 예배자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경은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의 여정 가운데 소중하니까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힘쓰는 거죠. 하나님 소중하면요 그 소중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움직이고 하나라도 적용하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내 심령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좀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해보려는 의지 자체라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신앙생활은요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신앙의 행동이고 신앙의 자세라니까요.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왕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권위가 있잖아요. 왕이 하는 말이 바로 법이고 또 진리로서 이제 그 나라 가운데서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예배자로서 인정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겨진 우리 삶, 우리 신앙생활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쭉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열매 맺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본질과 또 주님 보시기 끝까지 믿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없으세요? 혹시?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 없으세요, 혹시?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큐티할 때도 적용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말씀 보고 들을 때도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적용점이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적용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것하고 안 드리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그러니까 왜 예배자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회중으로 있을 것이냐. 회중은 뭐 하죠? 음악회 가서도 회중은요, 듣고, 잘하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남아있고 여운이 있을 때까지 생각하지만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예배자는요,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초청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그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성정 공동체에 와서 이사야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말씀이 소중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시간의 전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 전체의 시간을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예배자로서 섰던 시간들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생각을 멈추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 생각, 또 마음의 결단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래 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듣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말씀 한 구절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고 대입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3절에 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을 살인음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다.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의 목을 꺾고 살인하는 것 다름없고 심지어는 돼지 피나 다름없다라고 여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나 양 드리고 예물과 분향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행동 자체는 있는데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이거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제 큐티 나눔하는데 하영이가 교회 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행위가 전부면, 눈에 보이는 행위가 전부면 예배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린 사람은 다 구원받겠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 자체를 이 행함, 이 형식에 갇혀있는 이 틀로서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일한 조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존재하는 건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마음속에 있어서의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을 적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때로는 고난도 겪어보고 그걸 하다가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소중함 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당시에서도 구약 시대에 예배 다들 잘 들었겠죠. 예배 참 잘 들었을 거예요. 율법에 말씀을 지키고 뭐 100%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책망받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나죠. 아니 그토록 신앙의 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책망받습니까? 이 가증한 모습으로 왜 비춰집니까? 그러니까 행위가요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거.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치 지난번에 말씀해봤던 것처럼 부자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 드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잖아요. 오히려 행위 자체 때문에 행함 자체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중간중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삶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야, 맨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신앙인인데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왜 이럴까? 이런 좌절감을 맛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좌절감을 맛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왜 암송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은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 우리의 수고 헌신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함에 있어서의 베스트 앤 베스트.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또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봐 주고 계신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 내가 덜 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좀 그 적용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으로 해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왕 앉아있는 거, 그래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또 내가 적용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묻다 보면 또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감동 주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하다 보면은 더 믿음도 생겨요. 기도 제목도요, 응답되다 보면요, 작은 기도 제목 응답되다 보면 더 큰 기도 제목에 대한 확신도 생기거든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포기한 순간부터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나에겐 말씀에 대한 적용을 포기하다 보면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죽은 말씀으로 대하잖아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하면 돼. 그 말에 대한 신뢰함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함이나 듣고 나서 신뢰함이 있으면 적용하잖아요. 신뢰함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냥 겉에서 듣는 척하고 고개 끄덕이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입체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죽은 말씀, 이 사장된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거냐.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성경은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유혹을 주고요, 무수하는 것을 임하게 한대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대요. 아버지께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자는 있었을 때 아버지께 관심이 없으니까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또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유혹을 주고 무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나타내시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네?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없잖아요. 썬데이에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수요일 날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 말씀 가운데서, 결국 그 성경에 있어서 이사야서는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은 있었지만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중하고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창조주 되신 그분을 창조주로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중한다라는 것의 의미성 자체는 시간 맞춰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일상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2절에 나와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 나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없고, 심령에 통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라도 잡아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존중함이 삶을 통해서 증명돼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데 머무르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 그 말씀이 모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시거나 또 행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주간에 주신 말씀들 적용점을 적다 보면 그 적용점을 모아놓고 보다 보면 하나로서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과 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활도 재밌어지고요. 이 세상이라는 순간 자체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훈련의 시간이고 또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입체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행동이고 또 믿음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각자 무슨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순종하고 깨달아 알기 원하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바가 뭘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보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함으로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원하신 예배자,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귀를 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